첫 세대가 주의 복음을 알고 첫 세대가 살아갑니다. 첫 세대의 삶을 보면 고난과 역경이 참 수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세대가 가면 이 세대는 이 첫 세대의 고난을 보고 자라는 세대이기 때문에 그냥 순응합니다. 세 번째 세대가 오면 이때부터는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는 순응하거나 고집을 부립니다. 순응하거나 고집 부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야 하면서 그렇게 삽니다. 어떤 사람은 고집을 부립니다. 고집 부리다가 또 뒤지게 맞습니다. 뒤지게 맞고 어떻게 됩니까? 고난과 역경을 지나서 순응하고 다시 4세대로 가면 여러분 바울이 첫 번째 세대였습니다. 이 바울이 고난과 역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온전히 증거하기 위해서 몸부림쳤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을 돌아보면 세상에 좋은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빨리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그에게 좋을 만큼 그의 인생에 좋은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좋은 게 있었습니까? 우리가 보기에 학벌이 있고 뭐가 있어요? 집안이 좋고 문벌이 있고 그리고 돈도 있었던 이 바울이 그 모든 것에서 내쳐지고 그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된 배설물처럼 여겨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난과 역경이 끊이지 않는 인생 속에서 그가 늘 고민합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쫓고 싶은데 육신이 하나님의 법을 쫓아갈 수 없게 만드는 그 고난의 역경을 늘 그렇게 철로 역경을 하듯이 어려운 역경을 넘어가듯이 그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가 마지막 인생을 준비하고 이 감옥에서 갇혀가지고 누구한테 편지를 쓰냐? 자기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편지하는 겁니다. 그 디모데에게 무엇이라고 편지하냐면 아빠 여기 이거 빨리 하래요. 아우 고마워요. 자, 그 바울이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자 디모데야 라고 얘기하면서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디모데는 어떤 사람입니까? 순전하고 순응하고 믿음이 좋은 그런 사람입니다. 물론 이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의 성품을 어떻게 만드느냐, 어떻게 주셨느냐에 따라서 이 과정이 달라지겠지만 많이들 이런 과정을 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디모데가 순응하는데 그냥 이 사람이 자기 신앙 하나 지키면서 사는 거면 괜찮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뭐 해야 될 사람이냐면 교관이에요. 교관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가르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배우고 해야 어떻게 살아요? 말씀에 입각해서 제대로 살아요.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 지 마음대로 살다가 주님 떠난다니까요. 왜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엄청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쳤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이 끝난 이 기간 동안에 디모데를 그때 만나가지고 데리고 다니면서 엄청 가르친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가 경험했고 알았고 배웠던 그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를 전부 다 부어준 거예요. 전부 다 부어주면 이 사람이 잘해야 되잖아요. 디모데를 그래서 잘할 줄 믿고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디모데를 목회하라고 보내는 거예요. 가서 목회 잘해라 라고 하고 보냈어요. 근데 디모데가 목회를 잘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아무리 잘해도 바울이 디모데를 봤을 때 염려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염려가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디모데에게는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지요. 왜냐하면 디모데를 보낸 그곳은 바울이 몇 년 동안 가르쳤던 교회예요. 바울이 계속 가르쳤던 교회에 디모데를 보낸단 말이에요. 디모데가 개척해가지고 하는 교회에 보낸 게 아니라 바울이 계속 목회했던 그 교회들을 가서 돌보라고 디모데를 보내는 거예요. 그럼 바울 설교 듣고 바울한테 배우다가 옆에서 종로를 수종 들던 디모데의 설교를 들으면 은혜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제대로 된 사람들이면 은혜를 받아야 돼요. 제대로 된 성도라면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놈의 인간들이 나는 누구한테 배웠기 때문에 네가 하는 얘기 나 다 들었어 이렇게 해요. 그죠? 저거 한 거 저거 내가 다 들은 거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다음 사람이 와가지고 설교하면 은혜가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돼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두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염려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염려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디모데에게 바울이 편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40년을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어요. 그리고 40년 후에 갑자기 모세가 죽어버렸어요. 어느 날. 그리고 누가? 여호수아가 다음 리더로 딱 세워지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가 괜찮은 사람이에요? 안 괜찮은 사람이에요? 괜찮은 사람이에요. 12 정탐꾼으로 가가지고 하나님이 주신다. 가서 모세랑 같이 가서 잘 싸우고 이기면 된다. 하나님이 일단 우리 밥으로 주셨다. 그렇게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신실한 사람이 모세가 탁 죽어버리고 혼자 남으니까 어땠을까요? 두렵고 벌벌벌벌벌벌벌 떨었단 말이에요. 벌벌벌벌 떠니까 하나님이 찾아와서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마라. 계속 하나님이 응원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이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누구나 다 2세대였어요. 그렇죠? 누구나 다 2세대였기 때문에 바울에게서 배운 그 복음을 들고 나가서서 그 복음을 증거하고 가르치고 그 가르친 그대로 가르쳐서 또 그 사람이 나와 같은 2세대가 되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만들어야 하는 사명이 누구에게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명을 디모데가 지금 처음 지고 있는 거예요. 그 디모데가 진 이 사명이 디모데에게 무겁단 말이에요. 힘겹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동안
자기가 가르쳤던 내용을 정리해가지고 편지해 보내는 것이 바로 이 디모데 전후서예요.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는 뭐라고 불리냐면 목회자들의 서신 이렇게 불리기도 해요. 그러면 목회자만 이걸 봐야 되냐?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을 훈련시키는 자라면 누굴까요? 믿는 부모면 누구나 다 하나님 나라 복음, 이 복음을 들고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자란 말이에요. 저의 사명, 첫 번째 사명은 뭘까요? 우리 준영이, 준서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서 잘 살 수 있도록 훈련시켜 제대로 살게 만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만드는 게 저의 사명입니다. 근데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어요, 없어요? 준영아, 잘 하고 있는 것 같아? F야? 아빠는 F예요, F. A 아니고 F. F 아니고 F. 이런 건가요? 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사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 전서가 우리에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디모데 전후서, 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가 우리에게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디모데에게 어떤 것을 교훈하는지 우리가 한 가지 한 가지 따져보도록 합시다. 뭐냐? 디모데야, 너를 무시하고 족보를 내놓고 나는 누구한테 배웠고 나는 어떤 사람이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 거야.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안 휘둘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준영아, 안 휘둘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 무시해야 돼? 아, 왜? 이렇게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라고요? 휘둘리지 말고 사랑으로 깨끗한 마음, 옳다고 생각하는 마음, 그리고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으로 그들을 대하기 시작하면 그들이 바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뭔 말이에요? 부모의 사랑을 가져야 돼, 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서 들이받고 말 안 듣고 난 너 말고 니네 스승한테 배운 내가 너하고 똑같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지. 이게 인간으로 사랑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사랑으로는 안 나와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 야, 주님이 너를 위해 죽으시고 주님이 너를 그렇게 너에게 만드셨으니까 사랑으로 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우, 디모데가 속이 터질까요, 안 터질까요? 속이 터지죠. 그러니까 뭐 하래요?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해라, 감사해라. 예수님이 너를 위해 복음을 치지 않았다면 네가 그런 일 하지 않아. 감사해라, 감사해라 한단 말이에요. 감사하라고 한단 말이에요. 네? 예수님이 너를 십자가에 지고 네 죄를 지고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네가 복음 안에 있는 거야. 그런데 자기가 크고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 애들 다 어린애들이야. 그러니까 엄마가, 아빠가 아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어떻게 하라고, 준영은? 사랑하래. 왜? 너도 그런 인간이었는데 예수님이 너를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십자가 지고 오셔서 너를 지금 이 자리에 올려놓았으니까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려면 뭐 어떻게 하래요? 그리스도의 사랑 네가 배웠잖아. 근데 우리 마음으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도 안 되니까 항상 뭐 하라고요? 기도하래요. 아, 진짜 기도가 나와요, 안 나와요? 선생님 자꾸 괴롭히고 힘겹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 기도가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지. 근데 기도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뭐 하는 사람이라고? 하나님 나라 백성을 훈련시키는 사람이에요. 먼저 된 자들의 훈련된 자들의 숙제예요. 그래서 뭐 하라고요?
간구하고 기도하래요. 뭐를?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를 수 있게 간구하고 기도하래요. 주사님 복음을 전하니까 모든 사람이 잘 듣는가요? 김종관님, 제가 당신이 전해주는 복음을 듣고 이렇게 주님을 알았습니다. 행복합니다. 이렇게 하는가요? 아니면 너 해봐. 그래 또 잘났다. 이래요? 아니면 첫 번째예요? 제가 볼 때는 네. 여러 상황 중에서 네. 믿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고 네. 그렇지 않고 계속 또 방문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듣고 싶은 사람한테는 전하면 행복하죠. 근데 듣기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한테도 전해야 하는 게 뭐예요? 숙제란 말이에요. 가족이 듣기 좋아하던가요? 근데 주변에 있는 사람이 제일 듣기 싫어해. 그럼 어떻게 하라고?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오니까 어떻게 하라고? 기도하고 간구하라고. 어떻게? 하나님 저 왼수도 사랑하게 해주시고 저 왼수도 주의 복음을 알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라고요. 디모데가 쉬워요? 안 쉬워요? 어렵지요. 어렵지. 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 디모데에게 바울이 뭐 얘기하는 거예요? 디모데야, 나도 그랬단다. 왜 아파? 디모데야, 나도 그랬단다. 네 앞에 저렇게 앉아있고 나한테 배웠다고 하는 저 인간들이 나 돌로 때렸던 사람들이야. 어? 네 앞에 저 복음을 알고, 준영아 저 뒤에 보신다. 네 앞에 네 성도라고 앉아있는 저 인간들이 나를 저기 감옥에다 가뒀던 인간들이라니까? 나를 감옥에다 놓고 막 뭉둥이로 내 머리 여기 그냥 사정없이 때렸던 인간이야. 저 인간이 그 인간이야. 근데 나 저 인간들이 주의 복음 안에 구원받기를 위해서 기도한 그런 마음으로 사랑으로 하니까 되더란 말이야. 자기가 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했기 때문에? 사랑으로 기도하면서 간구하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원수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 지고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 지점에 올라서야 한다고 주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물을 파야 되는데 우물을 안 파고 이 복음의 우물을 이렇게 깊이 파야 되는데 이거 안 하고 있으니까 자꾸 힘이 겨운 거예요. 그렇죠? 현진아 힘이 안 겨우니? 힘이 겨워? 안 겨워? 괜찮아? 안 괜찮아? 아무튼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복음은요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진주가 조개 진주가 그냥 처음에 생겨요? 뭐가 들어가요? 모래가 먼저 들어가서 진주를 아프게 하면 그 아프게 하는 곳에서 그것을 이렇게 해서 진주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아파야 하는 거예요. 아파야 하는 거예요. 아파야 이 아픔을 겪고 주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알아야 다음 세대에게 주의 복음을 물려주려고 하는 그 애씀이 우리에게 나온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디모데에게 이 얘기를 바울이 쉬워서 할까요? 아니면 어려운 거 알면서도 할까요? 어려운 거 알면서도 하는 거예요. 왜요? 이게 우리들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부르심의 이유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 먼저 되게 하신 이유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응? 나도 몰랐으면 나도 속없이 저렇게 하고 싶은데 난 이미 알아버렸잖아. 근데 이미 안 사람이 그렇게 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기도함으로 간구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셨어요? 여러분 이게 안 되면 너무 어려워. 이게 안 되면 너무 어려워. 오송이하고는 이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오송이하고는 이게 됐는데 오경은 이게 안 돼. 너무 어려워. 어떻게 해야 돼, 집사님? 기도해야 돼.
오교는 집사님을 힘들게 안 했잖아. 근데 오성인이 힘들게 하니까 기도 막 했단 말이에요. 그쵸? 우리 같이 모여서 기도했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오교 나름대로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하는 그것이 우리가 들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 같이 기도해야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서로 다 알고 하니까 우리 같이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같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그 다음 세대가 주님을 만나고 알 수 있게끔 도와줘야 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디모데에게 얘기하듯이 여러분 그렇게 애쓰셔야 돼요. 그리고 나니까 뭐 하래요? 당신들 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지만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지만 너는 아니냐? 너도 똑같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도 부르심이 있잖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심이 있는 그대로 남자는 남자로 여자는 여자로 집사는 집사로 감독은 감독으로 장로는 장로로 이렇게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직분을 갖고자 하면 어떻게 하게 하라고요? 손가락질 받지 않는 사람. 대표적으로 여러 가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손가락질 안 받는 사람이에요. 감독이 뭐냐면 당시에 교회를 이렇게 가르쳤던 사람들, 이렇게 관리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감독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이 관리하고 돕고 섬기고 했던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 참 많이 죽었어요. 네. 왜? 교회를 위해, 성도들을 위해 이렇게 돌보고 섬기고 하다 보니까 로마 사람들이 잡아다가 막 불태워 죽이고 찔러 죽이고 막 했단 말이에요. 그 감독이 되는 거예요. 감독이 되면 살아남을 그게 높아요? 아니면 죽을 위험이 높아요? 죽을 위험이 높아요. 죽을 위험이 높은데도 그 죽을 위험이 높은 그 감독이 되려면 기준이 아주 높아요. 왜 기준이 높을까요? 너 예수 믿으면 죽어? 해도 목숨을 걸고 주의 이름을 위해서 목숨을 걸 수 있는 그 증인이어야 하기 때문에 이게 높은 거예요. 한 가정의 남편으로서 제대로 그 가정을 올바르게 다스리고 섬기고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잘 가르치는 잘 섬기는 사람이 감독이어야 한다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왜요? 목숨 걸고 죽어야 돼. 감독만 그러냐? 아니요, 집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친한교회 집사님들이시잖아요. 그렇죠? 집사도 어떻게 해요? 당시에 누가 제일 먼저 죽었어요? 7 집사 중에 스테반이 가장 먼저 순교했단 말이에요. 성령이 충만하고 한 가정에 남자와 여자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칭찬 듣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요. 그렇게 열심히 있는 자들이 집사가 돼야 돼요. 왜요? 믿어 안 믿어 하고 믿는다 그러면 죽일 수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이런 사람들로 네가 세워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아까 얘기했잖아. 눈물로 기도해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디모데한테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게 뭐예요? 사람을 잘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처음에 눈물로 그렇게 사랑으로 대해서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없어요. 디모데야 이거밖에 없어. 교회가 건강해지려면 이거밖에 없단다. 우리가 사랑해줘야 된단다. 그러기 위해서 어떤 걸 훈련해요? 경건을 훈련해라. 경건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 이 세상이 얘기하는 경건하다, 거룩하다 그런 것의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경건은 하나님과 가까운 것을 예수님을 온전히 닮은 것을 의미해요. 그러면 막 고행을 해가고 막 이런 거 하고 막 이래야 이게 경건의 훈련이고 막 이런 건가요?
막 기도를 막 100시간 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나요? 그런 게 아니에요. 삶의 터전 속에서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 훈련, 그것이 진짜 기도고 진짜 경건인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을 하건 그건 중요치 않아요. 어떤 일을 하건 그건 중요치 않아요. 그가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무엇인가를 자기 삶을 통해 보여줄 수 있는 빛이기만 하면 돼요. 그럼 하나님 쓰신다니까요. 그 사람이 저기 땅굴 속에 숨어 있어도 그 빛 때문에 세상이 그를 알아봐요. 서진이가 집에만 아니면 이 집에 가족 기업에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지만 그 빛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의 훈련을 계속 진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만들어지면 그 속에 빛이 나고 있는데 숨어져 있더라도 그 빛이 새어 나가요, 안 나가요? 새어 나가서 결국 들어서 쓴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디모데야, 네가 너를 높이려고 해서는 안 돼. 네가 그렇게 사랑으로 준비하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닮아가려고 노력하고 경건의 훈련에 매진하기 시작하면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애써서 서기 시작하면 세상의 학벌이나 세상의 능력이나 세상의 권세나 세상의 무엇이 너를 빛나게 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를 빛나게 할 거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디모데야, 바로 요것을 잘 알고 잘 섬겼으면 좋겠다. 요 지점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힘써야 돼요. 경건의 훈련에 여러분 힘써야 되는데, 경건의 훈련은 누구의 뜻대로 해야 되느냐?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그 가르치심 안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언제나 당신의 성령 우리에게 부어주셨다고 얘기해요. 이미 그 빛이, 은혜의 말씀이 여러분에 비춰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알게 할 그 하나님의 참뜻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부어주시는 하나님, 그분에게 순종해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그분에게 순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밖에 없단 말이에요. 괜히 기도하라, 말씀 봐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관점 안에서 기도하고 말씀 볼 때, 경건의 훈련이 진행될 때,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훈련이 진행될 때, 그가 어떻게 해요? 참 믿음을 가진 자로 빛나게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일이 그 속에서 일어나게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훈련시켜줘요? 아니면 훈련해야 돼요?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가면 누가 훈련시킨다고 훈련해요? 아니면 자기 스스로 훈련해요? 여러분, 고등학교 때까지는 누가 가르쳐요? 선생님이 가르치잖아요. 대학을 가면 누가 해야 돼요? 자기 스스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대학 가서 스스로 해요? 헬리콥터 맘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엄마가 대학을 다니면서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여러분, 대학원 가서도 박사학위를 누가 해요? 자기 스스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안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고 가정생활도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누가 해야 돼요, 훈련? 스스로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의 유익함의 은혜가 너에게 가득할 거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유익함을 네가 가졌을 때, 네가 젊어서 사람들이 비우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경건의 훈련이 깊어지기 시작하면, 보세요. 제가 아무리 나이가 적어도 저를 통해서 경건의 훈련의 연습의 빛이 막 일어나기 시작해. 그러면 나이 먹은 사람들이, 아무리 똑똑한 사람들도 어떻게 할까요? 그 빛을 보기에 고개 숙이게 돼 있어요.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안에 왜 힘이 없냐? 능력이 없어서. 말은 있는데 능력이 없는 거예요. 왜요? 네, 경건의 훈련이 우리 안에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경건은 뭐였어요? 믿고 마음에 품을 수 없는 사람이지만
사랑으로 감쌀 수 있게 기도하는 거, 그것이 교권의 훈련이고,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것이 어디서 돼요? 성경을 통해 말씀을 통해 되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에 목숨을 걸어야 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젊다는 이유로 우리가 무시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렇죠. 하나님을 모신 자로서 그렇게 당당하고 경건한 그 모습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고, 그 나이 든 사람들도 너를 존경할 수 있게 너의 은사를 사용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은사를 사용하고 삶이 그렇게 만들어지기를 소망하는 것이 바로 바울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되, 근데 너 또한 나이 드신 분들을 존경하고 그들에게 화내지 말고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젊은 것들이 들이박으면 돼요, 안 돼요? 전사님 안 들이박을게요. 잘 할게요. 지사님 잘 할게요. 네. 예, 우리 교회는 저보다 어리신 분이 별로 없어요. 네, 잘 할게요. 네, 잘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어제도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새로 오신 부모님들이 와가지고 같이 밥을 먹었어요. 그런데 제가 아침에 저희 이제 그 기관이 예배를 드리고 시작하니까 목사가 있네? 그런데 제가 올라가서 말씀을 전하니까 뭐야 저 사람 목사였어?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사람들이 좀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 인간이 뭐야 목사예 이러면서 부담스러워한 거예요. 그런데 밥 먹으러 가가지고 제가 막 다 챙기고 이렇게 막 하니까 우리 교회 목사님은 안 돌아다니시는데 이 뭐 하시는 거죠? 부담스럽게 왜 이러세요? 아니에요, 저희는 다 이렇게 해요. 여러분, 우리가 잘 배나 섬기는 자로 그렇게 세워지기 시작하면 그 사람들도 이제 마음을 열리시죠. 다들 행복해하는 거예요. 네, 다들 행복해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제일 못 섬기는 게 누구예요? 우리 아들들을 제일 못 섬겨요, 내가. 네. 그래서 늘 회개합니다. 제일 못 섬겨요, 제가. 잘 섬겨야 되는데. 네. 우리 준영이 지금 못 섬겨가지고 아프잖아요. 아침부터 잘 섬겨줬어야 되는데. 네. 요즘 섬겨줄 시간이 없어요. 와. 우리 준서 잘 섬겨줘야 되는데 못 섬겨줘서 미안해요. 네. 우리 준서가 고개를 흔들었어요. 말로만 하지 말고 잘해봐라고. 네, 이런 표정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누구에게도 편견을 갖지 않고 섬기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갈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이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준 메시지인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신분에 맞게 살아라 라고 얘기해요. 당시에 노예였던 사람이 예수를 믿고 또 그 노예의 주인도 노예 때문에 예수를 믿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노예가 주인한테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의 형제야. 그래 주인님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서진이 노예였어. 근데 서진이한테 서진자매 만나서 하고 이러면 되는데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의 형제이긴 하지만 섬길 건 섬겨야 한다는 얘기예요. 더럽고 추접하고 안 읽었지만 신분 앞에서 섬겨라. 내 주인님 이렇게 하면서 섬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은 어떻게 하래요? 싸가지 없이 종이라고 얘라 네가 여기 왔다고 형제냐 뭐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동일하게 형제라고 이해하고 받아주고 그래요 형제님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너그러움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잘 만들어라 이렇게. 교회 질서를 그렇게 잘 세우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뭘 강조하느냐? 돈 사랑하지 마. 돈 사랑하는 것 그것이 어디에 뿌리예요? 일만 악의 뿌리래요. 일만 악은 뭐예요? 모든 악의 뿌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어디서부터 출발한다고요? 네, 돈에서부터 출발해요. 우리의 문제는요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돈이에요. 그래서 이 돈의 노예가 될 거냐 아니면 이 돈을 노예로 사용할 거냐
요거를 훈련해야 돼요. 여러분, 주셨냐면 흘려보내라고 주셔요. 흘려보내야 되는데 우리가 잘 흘려보내요, 못 흘려보내요? 못 흘려보내요. 왜 그랬을까요? 욕심 때문에. 그것도 있지만 훈련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한 번 하고 두 번 하면 이것도 훈련이 됩니다. 여러분, 구제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청지기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있는 자들을 구제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100원 맡겼을 때 구제 10원 하면 하나님이 200원 맡겨서 20원 구제하게 하고 300원 맡겨서 30원 구제하게 하고 더 맡기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돈 놓고 돈 먹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뭐냐? 복음 증거를 위해 구제하라는 거예요. 왜요? 구제, 굶어 죽어가는 사람에게 떡 하나 주고 이것은 그리스도의 살입니다라고 전한다면 그에게 그리스도의 살이 진짜 느껴질까요? 안 느껴질까요? 느껴지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난하고 병들고 아프고 연약한 자들을 구제하는 일에 힘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집중해야 될 곳은 어디예요? 이 바울과 디모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우리 교회가 세워졌어요. 이 교회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온전하게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교회의 방향성을 어디에 두라고 명령하고 계시는가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연약하고 부족하고 힘겨운 자들을 향해 우리 흘려보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다른 사람이 보지 않는 곳을 향해 눈을 뜰 필요가 있어요. 이 시대의 교회가 청소년에게 눈을 돌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들은 아직 돈이 안 들어요. 청소년 다음 세대 하지만 그들에게 돈을 제대로 쓰고 그들을 훈련시키고 그들을 공부시키는데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도 계속해서 훈련을 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지금 한민고등학교권에서 저를 보내서 훈련시키고 있는 이 일이 엄청나게 큰 복음의 역사를 이루고 있는 길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연약한 자들을 향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사회복지를 시작하고 연약한 자들을 섬기기 시작하니까 우리 집사님들이 사회복지를 하고 계세요. 그리고 아직 자격증을 못 받았지만 실습만 남았지만 두 분 실습하십시오. 그래서 정말 주의 은혜를 낮은 자들에게 가서 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본적인 준비를 하십시오. 그러면 그걸 통해 하나님이 쓰실 겁니다. 여러분, 제발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쓰려고 하고 있는 것을 방해하지 말고 기도함으로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십시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부자가 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어떤 거룩한 자가 되기를, 그렇게 거룩한 청지기가 되어서 흘려보내고 그렇게 세워주고 섬겨주는 사람 되기를 소망하십시오. 아직도 굶어 죽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북한에도 있고 여러 곳 이곳 저곳 많습니다. 지금 이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통일 이루어지게 하실 겁니다. 언젠가 통일을 되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준비해서 가야 됩니다. 이미 어떤 사람들은 북한을요 50몇 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가서 통일되기만 하면 섬기려고 준비하고 있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북한을 향해 마음을 두고 있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교회의 방향성 그것을 어디에 두어야 하느냐? 섬김에 두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교회의 모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예배하고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고 구제하는 일에 힘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이 목회자가 구제하고 성금하고 하는 일에 낮은 자리로 가고 있습니다. 그럼 그것처럼 우리 교회 물질과 우리 교회 방향성도 그쪽으로 흘러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우리 교회가 온전히 우리 교회에 어떤 기관을 세우자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저는 그 다음 건 제일 싫은데 우리의 이 물질들이 낮은 곳으로 흘러갈 수 있는 이 훈련들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시작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돈이 없어서 못 산다, 뭐가 없어서 안 된다 이러기보다는 우리가 흘려보낼 때입니다. 이제 우리가 아니 우리도 아무것도 준비도 안 됐는데 뭐 어떻게 해? 라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이제 흘려보낼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입니다. 권사님 능력이 있으세요. 집사님 능력이 있으시고 우리 집사님 가족 능력이 있으십니다. 바울이 그렇게 흘려보낼 때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흘려보낼 때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의 고백이 온전히 이루어질 거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선한 일을 하도록 베푸는 데 힘써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푸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너만 잘 먹고 잘 사냐? 그러지 말고 흘려보내라. 니네 교회만 잘 먹고 잘 사냐? 그러지 말고 흘려보내라. 그랬을 때 너희 교회 가운데 누가 들어온다? 그 연약한 자들이 들어와서 그 연약한 자들로 세상의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강한 교회가 되게 하실 거다 라고 얘기합니다. 강한 교회. 여러분 우리 강한 교회를 꿈꾸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디모데에게 편지했던 바울, 그것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두 번째 편지를 보내는데요. 바울은 뭐 한다고 고백하냐면 나 너 그렇게 잘하도록 계속 기도하고 있어. 이 얘기하는 거 짧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짧게 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 계속 기도하고 있어. 너의 믿음이 있는 걸 내가 알고 있어. 그리고 내가 너에게 진리를 가르쳤던 것을 너 기억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 가르침에 따르도록 온전히 은혜 가운데 잘 힘써. 그렇게 하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 네가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 거야. 첫 번째 편지를 보냈을 때 강하고 담대함이 생겼을까요? 안 생겼을까요? 안 생겼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강하고 담대하라고 또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메시지를 들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강하고 담대 돈 사랑하지 말고 흘려보내자 했는데 우리가 그거 안 해. 계속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안 되는 거 잘하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래요? 강하고 담대함이 왜 안 생기냐? 네가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 왜 물질을 흘려보내지 못하냐? 네가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 그리스도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면 주를 알고 흘려보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흘려보낼 수 있겠죠. 흘려보낼 수 있겠죠. 흘려보낼 수 있고 주의 복음 안에 사랑으로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감당할 수 있다. 감당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다투지 말고 다툼과 허용으로 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행하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울이 오늘 디모데에게 계속 얘기하면서 많은 고난이 있지만 이겨내자 라고 얘기해요. 지금 바울 어디 있어요? 감옥에 있어요. 디모데는 어디 있어요? 혼자 떨어져가지고 에베소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좋아요? 힘들어요? 힘들어요. 자기는 바울한테 배웠는데 네가 뭔데 와가지고 나한테 또 뭐 이상한 소리에 이렇게 얘기하면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들었다고도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아니 오늘 말씀을 전했는데 끝나고 났는데 권사님이 네가 뭔데 나한테 그렇게 얘기했어? 이러면 제가 강하고 담대함이 있을까요? 아니면 사라질까요? 이거 뭐야 이거 이제 내가 여기 있어야 돼? 나 갈 거야 예! 이러고 간단 말이에요. 근데 디모데가 거기서 갈 거야 하고 있어요? 갔어요? 아니면 버텼어요? 버티고는 있는 거예요.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이 강하고 담대함으로 안 생겼지만 안 생겨요. 아니면 버티고 있어요. 그럼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겨요. 생겨요.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가르치는 것, 삶의 방식, 믿음, 인내, 뭐 끊임없이 노력하는 나의 마음, 이 모든 것들을 너도 알아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 너 나 보고 잘했잖아.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거 봤잖아. 근데 너는 지금 교회에 같이 있지 돌로 때리거나 몽둥이를 치는 인간은 없잖아. 나는 늘 그랬어. 너 알잖아. 잘 버텨. 그 자기 스승을 아는데 디모데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거기서 권사님이 예배 끝나면 너 왜 그렇게 했냐? 막 목사하고 다냐? 막 이렇게 하면 내가 어때요? 버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버텨요. 근데 자기 스승이 더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던 스승이면 버틸까요? 못 버틸까요? 버틴다니까요. 버텨야죠. 주의 복음을 위해서 끝까지 싸워야죠.
아무리 이 권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도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버텨야죠. 여러분 버틸게요. 여러분도 잘 버티십시오. 그리고 잘 흘려보내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잘 버티는 이 목사를 닮아서 잘 버티는 여러분 되십시오. 여기 8년간 저랑 같이 버티신 분 계시고 5년 동안 버티신 분 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버티기에 용사들이에요. 네? 버티기 달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의 복음 앞에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버텨야 되는 거예요. 버텨야 되는 거예요. 힘을 내서 버티면 결국 복음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교회의 왕성함을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 나라가 우리 그렇게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때를 기억하고 버티는 여러분 되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기도로 마치겠습니다.